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 한국의 아주 유명한 판사 한 분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름은 호통 판사라고 하는 천종호 판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판결하는 부분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진 걸 제가 좀 봤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판결을 합니다. 근데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꼭 마지막에 그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학생을 아주 호통을 치면서 나무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들의 눈물을 쏙 빼놓을 정도로 학생들을 나무랍니다. 때로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님을 호통치기도 합니다.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줍니다. 판사는 그러해야 합니다. 판결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피도 눈물도 없이 정확하게 그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처음 읽을 때 보면 재판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을 할 때에는 공과사를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겠습니까?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은 거의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쭉 읽어보면 왕에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백성을 재판할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 공평하게 해야 한다, 정직하게 해야 한다, 정의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 잠언 말씀에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남기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 당시에 국민들을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때로는 국민들을 재판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려고 하면 우리 또한 누군가를 재판할 때가 있어야 하는데 재판할 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할 때는 없으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에 아주 냉정하게 공평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잘못을 이야기할 때에 아주 냉철하게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 부분만을 우리가 적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겁니다. 교회 안에는 말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할지 다시 한번 해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나도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나는 의롭고 그 의로운 것을 여기에서 내가 행한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만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에도 보면 재판은 공평하게 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요,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한글 성경의 이 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이야기하는 것은 입맞춤과 같다,
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래 원뜻은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 이라는 겁니다. 적당한 말이라는 것은 잠언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입술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아울러서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입술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환경 중에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정확한 눈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잘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에 적용할 때에는 정확해야 합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서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판단할 때에는요, 이 지혜도 필요하지만 이 지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입술, 경우에 합당한 말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족하게 만들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잘 판단해야 되고 뭔가를 잘 이야기해야 하고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사물들을 명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그 생각만을 선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인 더 중요한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입술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합이 될 때에 교회 안에서는 질서도 세워지지만요,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게으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보통 집 앞이나 집 뒤에 보면 잔디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는 상당히 잔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좋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디가 상당히 귀찮고 번거로운 겁니다. 조금만 관리를 안 하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마치 사람의 머리로 치면요, 쥐가 파먹은 것처럼 들쑥날쑥해서 상당히 보기가 싫은 겁니다. 근데 이 잔디를 매주마다 깎든지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깎든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깎아줘야만이 그래도 그나마 골고루게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잔디 중간중간에 보면 잡초들이 나 있습니다. 잡초들은요, 이렇게 뭐 거름을 주거나 약을 쳐주지 않아도 너무 잘 자랍니다. 잔디는 좀 키우려고 하면 정성을 다해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정말 잘 가꾸어야 되고 신경을 써야 하는데 잡초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조금만 방심을 하면 잡초는요, 무럭무럭 잘 크고 번식력도 강해서 중간에 잡초가 있으면 그 주변에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자라라고 하는 잔디는 잘 자라지 않으면서 잡초는 잘 자란다는 겁니다. 주인이 게으르면 잔디밭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저희 집 앞에 잔디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제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은 이렇습니다. 좋은 것은요, 신경을 쓰고 정말 잘 가꾸고 매일매일 들여다봐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좋지 못한 것은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신경을 써주지 않아도 번식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약간만 마음을 열어주면요, 나쁜 것은 쉽게 잔디밭을 잡초가 점령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좋은 부분은요, 매일매일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매일 들여다보고 매일 반성하고 매일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매일 생각을 해야지만이 좋은 것은 내 삶에 정착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잘 정착하지 않아요.
좋은 기도 습관, 좋은 말씀 습관, 좋은 예배의 습관은 매일 긴장하면서 신경 써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좋지 못한 것은 어떻습니까? 매일 가꾸지 않아도 됩니다. 10년에 한 번 내가 마음만 딱 열어주면요, 그 좋지 못한 것은 순식간에 내 마음을 지배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게으른 사람은 34절 말씀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면 빈궁이 오고 곰핍함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게으름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5년 게으르면, 평생을 잘 일하지 않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물론 그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잔디에 잡초가 나건 잔디가 나건 별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게으름은 5년 동안 게으름, 10년 동안 게으름,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잘 하다가 일주일만 한 번 게을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안 좋은 것들로 자리 잡아 버린다는 겁니다. 평생을 신앙생활 잘 하다가 몇 달만 마음을 놓아 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속의 죄는요, 순식간에 번식해 버린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이야기하는 게으름은 이런 게으름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좀 쉬어도 괜찮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의 게으름은 나의 10년 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좋은 습관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름과 우리가 궁핍함이 우리 속에 오지 않기 위해서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는 것,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빈궁이 군사같이 옵니다. 군사라는 것은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덤벼드는 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벽을 잘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십 년 동안 잘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라고 생각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보초를 서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하루 정도는 내가 성벽에 올라가서 주변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하루만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요, 그 순간을 적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틈타서 성을 함락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십 년 동안 평생을 그 성벽을 쌓고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고는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벽을 튼튼하게 잘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락할 수 없는 성처럼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쉬어도 되겠지. 여기까지 해도 되지 않겠는가? 올 한 해는 내가 좀 쉬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 때가 우리의 성이, 믿음의 성벽이 무너뜨려질 수 있는, 함락될 수 있는 그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게으름마저도 우리의 삶에서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게으름을 몰아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도 오늘 하루도 잘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하루의 내 삶에 비교했을 때에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내가 어떤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고 쌓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에서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